이어서 또 할까요? 네. 다니엘서 6장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은 우리 유명한 사자굴 사건이 있는 장이죠. 다니엘서 6장 빗나간 음모 창조 후 3427년 다니엘이 메대인 다리오 아래서 총리로 봉사하다. 성경학자들은 메대인 다리오의 바벨론 전복과 페르시아인 고레스의 전복을 동등시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역사에서 메대인 다리오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35년 차이가 나는 두 사건들이다. 메대인의 바벨론 지배는 주전 574년에 시작되었고 페르시아인의 바벨론 함락은 주전 540년에 일어났다. 앞서 제시했던 대로 메대인 다리오는 주전 575년에서 주전 540년까지 다스렸던 메디아의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였다. 메대인의 바벨론 접수는 그의 통치 제2년, 곧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진 그 해에 일어났다. 바벨론을 그의 영토로 확장시키면서 메대인 다리오는 그의 나라에 120명의 방백들을 세운다. 이 동일한 왕이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이고 그가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개 주를 통치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자, 근데 우리 다니엘서 1장 6장 1절에는 방백 120명을 세워서 통치했다. 총리 셋을 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왜 다를까요? 유진 선생님은 이게 같을 가능성이 높다. 요 메데 다리오와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하고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약간 한 일곱 개? 여기 120명, 그 120 사이에 방백들을 세웠다는 거는 120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긴 127개 주라고 돼 있고. 그 사이에 한 7개 정도의 그 영토를 더 흡수해서. 그쵸. 이제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 이거 다르니까 다른 거다 하는데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합리적 네. 의심. 누군가를 이제 어디서 봤는데 그 사람 항상 이제 외모나 아니면 옷이나 그 시간에 오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하듯이 아니 여기 보면은 메대 사람이고 또 보면 또 이 아하수에로가 느부갓네살 대신에 이렇게 통치를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아스티아게스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120명, 127개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비슷하지 않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메데 다리오는 요게 이제 조금 몇 년 더 지났을 때 이야기니까 그 사이 팔레스타인, 시리아, 에디오피아 같은 제국을 포함시켰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합리적 의심에 따라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리고 연대기로 봤을 때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메데인 다리오는 각 주에 방백이나 신복을 두었다. 방백들 위에는 세 사람의 총리가 있었다. 두 사람의 총리는 다니엘의 권위 아래에 있었고 그는 왕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 그 오늘 캠 그거 맞으실까요? 네. 아, 그 담당자님이실까요? 담당자는 네네. 거기 학생. 아, 그러시구나. 저희도 전달받은 게 제가 이따가 생각했는데 대관 담당자님이 없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오시게 된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연락 받아서 여기 오면 된다고 해서. 아, 그냥 일찍 오신 거구나, 그냥. 일찍 오고 그랬지. 아, 사실은 저희가 네. 3시부터 대관이에요. 그리고 오늘 10시, 지금 연락 받았는데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독서모임이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뒤에 오신 거 딱 맞아요? 12시에 왔어. 아,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이용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아, 네, 저는 그냥, 어차피 하시고, 3시부터 뭐 또 시작하는데요? 3시부터 원래 이 캠
캠 시작인데 예, 원래 그 3시 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 3시 전 시간대에는 이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예. 비니시 거니까 거의. 아, 거기 사용하는 게? 네, 근데 뭐 어, 저 여기 캠으로 왔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네요. 예. 자,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절 3절에는 120명을 통치했고, 어, 총리들보다 뛰어났다. 왕이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왕국에서 다니엘의 높은 지위는 바벨론에서 그의 좋은 평판과 주술사들의 우두머리인 지휘와 벨사살이 그 왕국의 제3인자로 만들어 새로 임명된 위치에 기인했다. 다니엘은 그가 지닌 명민한 정신으로 인해 다리오의 총애를 받았다. 메대인 다리오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이 다니엘이 최고의 시험을 당하는 장이 마련된다. 다니엘을 해치려는 음모. 다니엘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행정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법적으로 고소하여 제거하려고 시도하였다. 다니엘이 공적으로 성실하고 메대인 다리오의 총애를 받았으므로 그의 동료 관리들의 질투가 일어났다. 다니엘을 없앨 수 있었던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공적 법규와 다니엘의 양심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다니엘의 적들이 하고 말았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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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서 6장 4에서 9절. 그러므로 다니엘의 적들에게는 유대의 종교법과 갈등을 일으킬 왕의 조서에 서명하도록 주장하는 것이 필요했다. 명백하게 총리들과 방백들은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을 위한 입법 조직이었다. 법령이 통과되었고 그 사회에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왕의 서명이 요구될 뿐이었다. 마치 다니엘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 관리들이 원하는 것처럼 왕에게 청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흥미롭다. 필시 고의적으로 메대인 다리오가 다니엘이 그 계획의 일원이라고 오해하고 믿게 만들었다. 이 법의 목적은 30일 동안 왕을 신적으로 만들고 모든 기도를 그에게 드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법령을 깨뜨리는 자들은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인간에 대한, 특히 왕에 대한 경배를 고대 시대에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고대 국가들은 사자들을 사로잡아 동물원 우리에 두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관습은 에스겔 19장에 나타나 있다. 이 입법의 불행한 측면들의 하나는 왕의 조서가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 에스라 8장 8절. 에스더 8장 8절. 8장 8절에 나와 있죠. 이런 얘기가. 아까 우리 120개 통치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5대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지역이 이렇게 이집트부터 이렇게 저쪽까지. 근데 메디아가 이걸 같이 통치했잖아요. 네,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했어. 미쳐 있는 인도까지 쭉 다 통치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돼 있지만 실은 메대가 더 앞서서 네, 아까 우리 성경에도 아하수에로 때 인도까지 뭐 이렇게 다니엘서 6장 3절이었나요? 거기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6장 1절에서 3절. 그렇죠. 6장
1절에서 3절에 120명 통치를 했고 에스더서에는 절,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에스더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도까지 돼 있다는 거는 이미 메대의 영역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시대 에스더 모르드게 이거는 이제 일반 역사 일반 역사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랑 에스더는 매대에 있었던, 메대에 있었냐고요? 네. 아니면 언제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매대에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어,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수산. 그러면은, 이 메대는 엑바타나가 원래는 어디냐면은 여름에 이제 메대의 수도였고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엑바타나 수산 요 둘 다 이제 수도를 가졌는데 이미 메대 때 엑바타나가 수도였었어요. 근데 이제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여름, 그렇다면 아마도 이제 바벨론 통치를 대신 이제 하러 온 거죠. 여기까지 수산으로. 다리오 왕이 그 그 아하수에로도 마찬가지고 수상공이 여름이랑 겨울이었나? 그 이름이 다르다고. 수산은 겨울 네. 겨울인데 어 예, 겨울에 있어요. 요 다리오 때는 아마도 요 바벨론 지역에 있었겠죠. 여기 다리오 요때. 그러면, 하지만 여기 이제 이 다리오가 아하수에로이기 때문에 메대 지역도 같이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네. 이제 아마도 다니엘은 원래 이제 바벨론 소속이니까 그때 바벨론 바벨론으로 지역에 와서 이제 있었을 가능성이 통치를 높죠. 했으니까. 제가 그거를 정리한 게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막 헷갈려가지고 총리로서 통치 장소에 대한 요약 정리. 예전에 이거 정리한 걸 다시 끄집어내서 요거 말씀 보면서 어제 오늘 정리를 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미쳤을 때 다니엘이 공직에서 물러났을까 잠시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벨사살이 왕이 됐을 때 이제 불러오잖아요, 다니엘을. 네. 그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 밑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그 신하 있지 않냐? 걔 불러와가지고 이거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다니엘이 공직에서 물러나 있거나 아니면은 약간 뭐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벨사살이 죽으니까 느부갓네살의 부인이 자기 그 남동생인가요? 그 메데 동생으로 다리오한테 남동생. 아스티아게스죠. 아스티아게스에게 요청을 해서 바벨론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그때는 다니엘서 11장이 나오는 거. 그리고 다니엘서 6장도 마찬가지로 요 이후에 나오겠죠. 24년간 메대가 통치를 하고 고레스가 왕이 된 후에도 11년간 이제 통치를 하는데 여기 나오죠. 에스더 1장 1절에 메대의 수상궁. 그래서 즉위는 수상궁에서 했어요. 이 아스티아게스 다리오 왕이. 근데 여름에는 앙메다궁으로 가서 여기가 시원하거든요. 높은 산악 지역이어서 시원해요. 수사는 좀 남쪽이어서 좀 더 따뜻하고. 에스더 무덤이 또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수상궁은.
그래서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의 처남. 그러면은 그 다니엘서에는 120개. 다니엘서 5장에는 바벨론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6장 공동 섭정자로 아스티아게스가 공동으로 통치를 하는데 다니엘 이야기는 요 뒤에는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하지만 에스더랑은 뭔가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유대인이니까. 다니엘이랑 에스더랑. 네, 다니엘과 에스더.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나중에 포로들 그 불임절 때 포로들 왕도 풀려나게 하잖아요. 네. 그 누구냐면은 누구였지? 여호야김이. 여호야긴이 석방되잖아요. 네. 에스더가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때는 저기 어 느부갓네살에서 에위 무로닥으로 바뀔 때 이때는 여호야긴이 석방될 때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 죽고 넘어가니까 여호야긴을 석방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이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다니엘과 같이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에스더가 결혼 준비 그 기간 사이에 7개 그거를 더 흡수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7개가 뭐예요? 원래 120개 땅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지방을 다스릴 때. 아, 그때는 에스더가 통치할 때는 왕후일 때는 아니고 에스더가 아직 어릴 뽑히지 않았을 때였죠. 때. 1장 1절은. 와스티가 왕후일 때니까 네, 그때는 한참 미쳐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미쳐 있을 때고 미쳐 어, 있는 기간도 좀 길잖아요. 네, 7년이었잖아요. 그중에 아하수에라가 통치했던 거는 4년 정도니까 그 4년 사이에 이제 끝날 때쯤에 180일 연애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 왜냐면 그 사이에 7개 지역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아직 에스더와는 연관이 없는 때. 에스더랑은 상관없죠. 에스더는 한참 뒤에 나오니까. 어쨌든 다니엘은 요 수산궁이나 요쪽 바벨론 통치하는 지역에 계속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저 메대 액바타나나 그쪽 저쪽 동쪽보다는 계속 바벨론의 신하로 있었으니까. 하지만 메대가 둘 다 통치했다. 요거는 올려놨어요. 거기 우리 폴더에 네,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은 이 아까 얘기했던 거고 어디까지 했지? 요거 얘기했죠. 에스더 여기까지. 고전 작가들 역시 메대인과 페르시아인들의 법이 변경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한다. 요런 법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네. 메대인, 페르시아. 왜냐면 성경에 나오니까 에스더서에도 나오고 계속 언급돼 있죠. 다니엘을 노리고 있었던 이 법은 다리오 왕을 제외하고 어떤 신에게도 30일 동안 기도를 금한다는 것이었다. 메대인 다리오가 서명했던 것이 음모자들의 그러한 계획이었다. 시험 중에도 신실한 다니엘은 조서에 서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의 기도의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 이 조서에 직면하고서도 주목할 만한 다니엘의 신실함은 다니엘 3장에서 풀무불에 직면했던 그의 동료들의 그것과 유사했다. 그가 불가피에게 발각되어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어놓은 그의 집에서 기도하러 갔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물 아구를 막으며 왕의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17절.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일과를 지켰다. 기도 생활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주었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니엘서 9장 2절에 따르면 예레미야서가 다니엘의 손에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 터를 향한 기도의 습관은 솔로몬이 채택하였고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실 때까지 계속되었다. 다윗의 시편에는 하루 3번의 기도가 언급되어 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자의 일관된 삶과 증거가 분명하고 기도가 내적 비밀이었다.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는 또한 탄원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의존을 지시하고 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다락방은 아마도 그 집의 평평한 지붕이었을 것이다. 이 방들은 일반적으로 근동 지방에 아직도 있는데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물러가 쉬는 사적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유로운 공기의 순환을 위해 격자로 된 창문이 있었다. 다니엘의 적들도 다니엘의 반응이 이와 같으리라고 예상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음모자들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을 메대인 다리오에게 고소했다. 의심할 것이 없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이 시험에서 건지려고 변개할 수 없는 칙령에 저촉하지 않는 모든 수단을 간거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허세였는데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왕이 승낙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렇지만 메대인 다리오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심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흥미롭다.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은 이 장에서 다니엘이 참된 친구인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장의 담론은 왕이 아니라 이방 신하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이다. 누군가 다니엘을 들어올리지 못하도록 돌로 굴 문을 막았다. 굴 입구에서는 왕의 인을 쳐서 봉하였다. 쳐서 요거 같은데. 그렇죠? 초기 페르시아 군주였던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의 원통형 인의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왕이 사자 사냥에 참가했던 것을 묘사한다. 따라서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비가 이루어졌다. 그 원통형 인장 이렇게 생긴 거죠. 사자를 사냥하고 보면은 이렇게 부조가 돼 있어요. 속으로 파가지고 사르게 딱 찍으면은 파여진 곳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죠. 이게 이런 걸 27 이제 챕부터 별로 원통형 인장이라고 합니다. 사자랑 싸우는 장면.
왕이 사자 사냥에 참가했던 것. 고고학자들이 음모자들에게 그의 운명은 봉해졌다. 그 조서에 다니엘을 건져낼 수 있는 어떤 허점도 없었다. 조서가 완벽하다는 거죠.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인쳤는데 자기가 이거를 해제를 못하나 보네. 왕이 했는데도. 그러면 다니엘이 살아나는 수밖에 없는 거네. 근데 다니엘이 살아나다 버렸죠. 고고학자들이 근동 지방의 사자굴을 발견했다. 그 일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땅 밑에 커다란 넓이의 굴이 있고 그 가운데 칸막이 벽이 있고 문이 달려 있는데 문지기가 위에서 열고 닫을 수 있다. 먹을 것을 던져주어 사자를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유인하고 나서 그 문을 닫고 청소하려는 목적으로 빈 곳으로 들어갔다. 굴을 위에서 열리고 굴을 위에서 열고 이렇게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갔다. 굴을 위에서 열고 그 문은 1야드 반 높이의 벽으로 둘려 있는데 그 위에서 굴을 내려다볼 수 있다. 사자굴의 구조는 본문에 나온 내용과 일치한다. 이런 게 발견됐다는 거죠. 이게 전 몇몇 나라들에서는 아예 사자를 이렇게 키워서 키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찾아보니까 챗 GPT를 이용해서 찾아봤습니다. 아슈르바니팔 왕의 사자 부조에 보면은 왕이 사자를 우리에서 풀어놓고 직접 창으로 찌르는 장면도 나오고 사자를 왕궁 근처에서 사육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그러면은 그 이스타르 문에도 사자의 부조가 새겨져 있다. 요게 이제 느부갓네살과 동시대 다리오 왕 대신 통치한 왕이니까 요 사자굴은 느부갓네살이 만든 굴일 가능성이 높네요.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해치려는 전체 음모에 곤란해진 왕은 그 칙령에 서명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을 깨닫고 궁전에서 밤을 지새웠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니엘이 어찌 되었는지 보려고 갔다. 이 사자굴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한자님의 종 다니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의 원컨대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되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서 6장 18에서 23장. 극형의 장소인 죽음의 굴에 도착하여 군주가 묻는다. 군주가 묻는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다니엘의 대답을 간절하고 애타게 기다리자 답이 왔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이 응답하자 왕은 기뻐하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명령했다. 법적 의미에서 다니엘은 무죄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를 위험에서 보전하셨다.
다니엘이 여호와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사자들은 그를 해칠 수 없었다. 그의 몸에서 아무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다.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 화염이 다니엘의 동료들에게 불냄새도 나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이제 메대인 다리오는 다니엘의 적들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이 사건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다니엘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고소하던 자들은 그 가족과 더불어 사자굴에 던져졌고 즉시 사자들이 그를 삼켜버렸는데 그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는 근동 지방에 흔하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적 심판과도 유사성이 없지 않은데 다단과 아비람과 보라와 그의 가족들을 지진으로 삼켜버린 주님의 심판이 보여주는 바와 같다. 민수기 16장 말씀. 들어닥친 형벌은 율법에서 거짓 증인들의 처리에 관한 성경의 명령에 부응한다. 탈리오니스의 법의 이 원칙은 에스더서의 하만의 사건에서 유사하게 예증된다. 탈리오니스의 법. 이 법이 뭔지 알아요? 탈리오니스의 법, 법의 원칙. 볼 수 없다. 한번 찾아볼까요? 탈리오니스의 법의 원칙. 보복법, 아, 아, 공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탈리오니스 법의 기원이라고 하네요. 성경에 나오는 탈리오니스의 법이네. 똑같이 되갚는. 호대 법전에서는 하무라비 법전에서는 공정한 정의를 위한 법이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인천? 인천? 로마법. 탈리오니스의 법은 동해보복법. 에스더스의 하만의 사건. 에스더. 에스더의 약자가 더 아니죠? 더 맞아요? 아닐걸. 에스더. 스 아니에요? 스? 애인가? 애 같다, 애. 아닌가?
에예요. 에. 에예요? 에. 네, 에서는 에 같아. 어는 처음 본 것 같아. 또 사라졌어. 큰일 났다, 이거. 잠깐만요. 이거 고치려다가, 달라졌어. 성경에서 이 모든 방백들과 총리들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만 던져졌다는 것을 주목하라. 다니엘의 기적의 반응에 메대인 다리오는 또 다른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그러면 이때까지도 등용이 됐었나 보네요. 계속 네. 페르시아 페르시아까지 살았. 고레스 왕 때까지. 다리오는 느부갓네살의 한 사람의 꿈을 해석한 데서 인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환상과 그 해석은 벌써 6년 전에 이루어졌다. 저 6년 전이 자기 기준 요즘 퍼스트 환상과 6년 전에 왜 6년 전에 이루어졌을까요? 이걸 언제 쓰셨는지. 한 사람의 꿈을 해석했다. 아, '혹시 그 6년 전이 음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시작했을 때가 아닐까요? 뭐지?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돌아온 6년 전. 6년 전 다니엘이 언제부터 이렇게 6년 동안 통치. 아니, 다니엘이 언제 시작했을까요? 이거 꿈을 해석했던 게
성격은 느끼고. 다니엘서 2장. 어, 6년 전이 언제일까요? 여기 있다. 아, 3차 포로 직후 다니엘서 2장 3장. 3차 포로로 잡아간 것이 그 바벨론역으로는 5년 후. 이때 이제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웠을 때가 다니엘이 이제 총리로 있었을 텐데, 그때로부터 6년 전이라고 하면 588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58, 588 뒤에 또 3차 프로가 네, 뭐라고요? 그 588에 2차 프로가 된 거예요? 아니면 3차 프로가 3차 프로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4차 포로요? 3차요, 3차. 3차가 583. 583이죠. 그렇죠. 네, 583. 3차 583. 583에서 582 넘어갈 때. 아, 바벨론이 천하를 다스리게 된 해가 583이네. 이집트까지 완전히 다 다스리고. 온 천하, 이집트도 다스리고, 당시에 이제 웬만한 나라를 다 통치했던 게 583, 3차 포로 직후. 그러면은 요게 이 열왕이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그 환상과 그 해석은 벌써 6년 전에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그 전에 이미 꿈을 꾸고 그랬었나 보네. 다니엘이 몇 차 프로 때 끌려갔죠? 뭐라고요? 다니엘이 몇 차 프로 때 끌려갔죠? 다니엘은 1차, 처음, 그쵸, 처음에, 1차죠. 네, 처음에 다니엘 모르드게 뭐 다 같이 레스토랑 오고고 어떻게 다 599. 여야김이랑 같이, 여야김이구나. 여야김이랑 같이, 그 다음에, 여호야김. 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이제 죽었죠. 네, 1차 포로 때 죽고 다니엘, 에스겔, 여호야김은 죽었고 이때 모르드게 다 같이 끌려가고 1차 포로 중에 두 번째 3개월 뒤에는 제가 여야김,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3개월 후에 부친 사례를 이유로 반란을 일으킬 걱정을 한 느부갓네살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갔다. 이번엔 여호야긴을 끌고 가서 30몇 년 동안 깜빵에 있었죠. 얘는. 그 그러면 메시, 6년이면 588인데 네, 588에 뭔가 환상을 봤었나요? 그런 내용은 없는데, 다니엘이 뭐 환상을 본 거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 환상과 그 해석은 벌써 6년 전에 이루어졌다. 이 6년 전이 유지 퍼스티 연도에 뭐지 1900 몇 년, 6년 전은 그건 아니겠죠? 글쎄 이거는 1990년에 했으니까 네. 6년 전이면은 1983년인데 그때 뭐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네. 이거는 좀 퀘스천으로 해놔야겠다. 네. 6년 전이 언젠지는 좀 우리가 하다 보면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다리오의 칙령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풀무 뿌려서 다니엘의 동료들의 기적 이후에 칙령을 발표했던 것과 똑같이 메대인 다리오도 사자굴 에서 다니엘의 기적 이후에 같은 일을 한다. 매 경우에 칙령을 전체 형태에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엘의 하나님 혹은 새 동료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두려워하라고 하였다.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은 다니엘 4장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하고 신약 성경의 여러 바울 서신들을 상기시켜준다. 그 의미는 유대의 예배 형식으로 지역적인 종교 형식들을 대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경외하여 대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과 그 해석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에 관해 이 장에 기록된 활동들과 그리스도에 대해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들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유사점들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니엘은 세 총리들 중에 하나였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오직 다니엘만 의로웠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로웠다. 뭔가 좀 대비가 되네요. 두 번째,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은 취소될 수 없었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서 율법을 바꾸려고 오시지 않았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것. 17. 그럼 좀 일리가 있네. 유진 선생님 특이한 거를 이렇게 잘 비교 잘하셔. 3번, 다리오를 제외하고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30일 동안 누구도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칙령이 발표되었다. 신인간이신 그리스도가 안 돼요, 또. 30.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30세였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30세? 요건 30세쯤인데. 이건 물음표. 예수님이 30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물음표. 30세가 30세쯤이지 뭐 30세라고. 그렇죠. 쯤이겠죠. 3년 사역을 하셨으니까. 빨리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빨리 모이라는 건 아니죠. 네, 아니, 아직 안 오셨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루를 지냈고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하루 있었다. 무덤은 사자굴처럼 바위와 정권의 인으로 봉해졌다. 바위와 정권의 인으로 보여졌다. 바위로. 근데 이거 하루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하루 있었던 건 아닌데 이것도 이제 요런 거는 다 유진 선생님의 사견이라고 써야겠다. 유진 선생님.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또 하고 이제 제사, 아니 뭐지, 그 무덤에 하는 기간
또 하루고 무덤에 있는 기간 하루 이렇게 해서 3일 하니까요. 하루하루 3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하루 동안 있으셨다가 십자가에서 그 네. 죽은 걸 다 확인하고 그 누구였더라? 누가 그 데려오잖아요. 그 자기 무덤 그 아, 무덤의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제 근데 그걸 비어 있었다. 하는 기간이 하루가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덤에 돌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시고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루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돌 무덤에 있었던 것만 해서 하루를 아,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좋게 해석해 주는 것 같고. 아, 이게 또 그림들이 또 사라졌네. 어쨌든 뭐. 이어서. 네. 잠깐만. 아, 요게 아까 쓴 것들이 이루어졌었다. 요게 저장이 안 됐어. 응. 그리고 30세 물음표. 하루, 하루, 물음표. 무덤에서의 하루라고 챗GPT도 말하는데요. 네?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 토요일에 무덤에서의 하루라고 써져 있네요. 무덤에서 하루 그러니까 있었다? 시신만 무덤에서 하루를 머물렀고 네. 이제 그 금요일 처음 이제 예수님이 죽는 날에가 이제 그 장사됨까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에 무덤에서 하루 있다가 주일 이제 셋째 날에 부활을 하신 걸로 정리를 챗GPT는 금요일을 예수님의 죽음의 날짜로 보는 거예요? 챗GPT는? 네. 그거 자체가 좀 다르잖아, 우리. 그래서 원래 어 근데 이게 맞지 않아요? 부활이 원래 주일에 일어나서 주일에는 새벽에 갔을 때 이미 열려 있었으니까 실은 토요일 저녁 때 이미 부활했다라는 거죠. 어, 그 낮과 밤 3일이면은 실은 수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요거는 어 그 유진 선생님도 수요일을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네. 수요일 수요일 저녁,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목요일 오전, 금요일 오전, 토요일 오전, 낮과 밤 3일. 근데 여기서 이 하루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하루인지 모르겠네. 그 기존 신학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네.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다 하니까 이틀이 안 돼요. 하루하고 몇 시간 정도밖에 안 돼. 음, 이제 그거는 전통적으로 금요일 안식일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안식일이 6월절에는 6월절 안식일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그 안식일은 6월절 안식일일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어, 그 사이에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향품을 준비하러 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목요일은 이제 일해도 되는 날이니까 목요일 날 이것저것 준비하러 가요. 예수님 향품이랑 사러 막 다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만약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안식일 날 살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안식일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6월절 안식. 왜냐면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럼, 요거는 뭐 무덤에 사로 있었다. 요거는 돌아가신 뒤에 무덤에서 하루 있었다라는 건지, 그러면 뭐 말이 될 수도 있죠. 토요일 날 오후에 부활했으면은 네. 주일 날 새벽에 비어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무덤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걸 뜻하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물음표로 해놓죠, 이거는. 여기서는 네. 언제 죽었다고 십자가에 처형된 날이 네? 그 유진 퍼스틱 선생님은 수요일 날, 수요일 4월 날 3일. 수요일 날에 AD 30년 4월 3일 수요일. 그 그날에 처형이 되셨고 네. 4월 7일 날 부활했다. 4월 4월 6일 날 오후에 부활했다. 토요일 날. 언제 몇 월에 죽어요? 4월 4월 6일 날 4월 부활했다. 6일. 그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사이언스 앤 가린 밸런스란 책에 그런 내용이 있긴 해. 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지. 그래서 수요일에 이제 딱 6월절이랑 딱 맞는 날이 네. AD 30년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지? 아닐까? 그뭐 정통 해석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네, 정통도 그렇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네. 6월절이 언제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잖아요. 네. 우리 아까 보통 AD 30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AD 33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되죠. 여기 30년. AD 30년. 이때 6월절이 니산월 14일에서 15일이니까 니산월 14일에서 15일. 15일 12시니까 수요일. 그렇죠, 여기. 4월 3일 수요일이 돼요. 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게 수요일 날. 어, 그 3시면은 여기 이제 줄리안 역으로 돼 있으니까 9시. 9시로 하면은 니산월 14일, 6월절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니산월 14일. 9시가 이제 3시예요, 실은. 네. 요 구는 요 줄리안 역으로 돼 있는 거예요. 줄리안은 그 12시, 3시. 여기에서 12시가 돼버리면은 하루가 바뀌잖아요, 여기. 네. 12시가 저녁 6시인 거예요, 유대력으로는. 음, 여기 9시. 하나, 둘. 아, 아, 하나, 둘. 그러면 어디 갔지? 마이크 어디 갔어, 너?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들려요? 네, 저는 잘 들려요. 잘 들립니까? 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수요일에 6월절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3시간이 지나면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 음, 이제 이때부터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15일은 안식일. 6월절 안식일이 무교절이 시작이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수요일 저녁.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수요일이 딱 지나면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목요일이나 마찬가지죠. 음, 요때는 이제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이라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향품을 사러 갔다 오고 하루의 시간이 있는 거죠. 16일은 이제 니산월 16일은 무교절 둘째 날인데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셋째 날이 이제 금요일. 금요일 6시부터는 일반 안식일이 되는 거죠. 일반 안식일. 여섯째 날, 제7일 안식일. 그 안식이랑 또 그 안식이랑 다른 거군요. 다르죠. 6월절 안식일이 있고 네. 일반 제7일 안식일이 있고. 음, 우리 안식일 그 무교절 때 안식일로 지키라고 돼 있잖아요. 하루. 네. 그날이 바로 6월절 안식일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우리가 기존 신학은 금요일과 안식일이 겹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둘 다 겹쳤다. 근데 지금 30년에는 겹치지 않았어요. 31년을 볼까요? 31년. 31년은 니산월 15일을 봐야 돼. 15일. 보면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네. 화요일이면은 아예 겹치지도 않았고 그 다음 해는 그 다음에 92년. 92년은 튜스데이잖아요. 또 그 다음 해 33년 세러데이. 이때는 겹쳤네. 그래서 33년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음, 6월절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과 일반 안식일이 겹쳐서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여기는 몇 년? 네? 유진 퍼스틱은 몇 년? 30년, 30년. 30년. 네. 왜냐면 아, 기존 이게 BC 6년이니까 30년이구나. 네.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네, 30세쯤에 시작했으면 네. 33살에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어. 32살. 그러니까 이게 33년에 돌아가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30살에 30년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동안 하고 33세에 죽었다 이렇게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이런 과학적인 뭐 천문학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달력 프로그램 비교해서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런 게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요 전후로 아무리 따져도 그런 날이 없어요. 그리고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라고 역사 기록들이 나와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년. 그러면 AD 70년에 완전히 함락되거든요. 네, 그 장군 이제 저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네. 그러면 33년이면 네. 연도가 맞지 않아요. AD 30년일 가능성이 제일 어, 높다라고 보면은 수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요거 지금 네. 그런 의미에서는 요 무덤에서 하루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다리오는 동이트자 다니엘이 보호를 받았는지 보려고 왔다. 비슷하게 새벽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에 관해 보려고 왔다. 무난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예수님은 사자를 그 상징으로 하던 유다 지파 출신이었다. 다니엘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리스도는 이제까지 살았던 유일하게 잘못이 없던 분이었다. 그렇죠? 다니엘의 뼈도 예수님의 뼈도 꺾이지 않았다. 다니엘에게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졌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지 40년 후에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출된 후 이방인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방인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었다. 뭐 이런 비슷한 유사점이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예언자였고 따라서 모든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관계의 미래를 형성할 사건들을 실현하였다. 따라서 다니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유형을 묘사하였다. 이 장은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인의 고리스의 통치 하에서 형통하였다는 진술로 결론을 맺는다. 메대인 다리오에게 바벨론이 복속한 후에 주님께서는 다니엘의 신실함 때문에 그를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언급한 바와 같이 다니엘 6장의 사건들은 메대인 다리오가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에 일어났고 주전 574년 다니엘의 예언들은 고레스 제3년까지 계속되는데 다니엘서 10장 1절 이때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8절 여기까지가 이제 6장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그 하겠습니다. 고레스 제3년까지 계속되는데 네, 한번 멈췄다가 다시 건축을 재개하잖아요. 성전. 스룹바벨 때, 스룹바벨 때. 네, 스룹바벨 때 또 건축이 이때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다. 스룹바벨 때 재개된 거예요. 요거는 그거 같은데. 고레스 1년에 그거 하라고 명령하잖아요. 아, 그때가 스룹바벨이고 잠깐만,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게 에스라 3장 1절에서 8절인데, 잠시만. 스룹바벨이 몇 차기원이었지? 에스라 3장 1절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에스라 3장 1절. 고레스의 명령대로 성전을 지금 건축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네. 수룹바벨, 그쵸?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제단을 만들고 기록한 대로 번제를 위해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 터를 세우고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며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하는데 요때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번제를 드리는데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고레스의 명령대로 운송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음, 2년 성전에 이른 지 둘째 달 수르바벨과 요스다 돌아온 지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일꾼을 감독하게 하니라.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했다라는 게 우선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걸 먼저 그거부터 시작을 했나 보네. 성전 지대는 아직 놓지 않고 어차피 성전에 제일 중요한 건 번제 드리는 거니까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번제는 성전 지대는 못 놓으니까 그 이후에 2년 그러면 이제 고레스 3년 때네. 3년 때 성전 공사를 이제 다시 시작했다라는 게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스룹바벨이 1차 기원 인물이니까 예, 그때 이제 오자마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아직 성전 지대는 되지 않았고 그 2년 그때 이제 후에 성전 건축이 그 8절에 중단되고 가서야 이제 시작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갑자기 중단되니까 예, 또 제3년에 다시 2차 기한을 와서 다시 건축이 예. 성전 지대는 없었고 그것만 성 그 제단만 있었나 봐요. 제단 그러면 번제만 드렸으니까 2차 기한 때부터 다시 시작된 건가요? 예, 그때 그래서 재개되었다라고 한 것 같아요. 번제만 있었고 그래서 재개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 건축을 재개했다. 근데 나중에 또 다리오 메데 아니 페르시아도 바사왕 다리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누구 있지? 그 왕 때 이제 또 사람들이 못하게 막았었었는데 그때도 또 있었죠. 그때가 이스마엘 뭐였다? 산발랏이랑 뭐 이렇게 막 막았었잖아요. 캄비세스 캄비세스. 때. 저 캄비세스 때 보면은 캄비세스 2세 때랑 성전 건축을 막 계속 방해했었잖아요. 고레스 칙령 내리자마자 방해해서 못 만들다가 중간에 이제 수르바벨이 재개했는데 계속 방해했고 캄비세스 2세 때 이제 그 조서까지 올려서 계속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다리오 때 와서야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건축을 방해했으니까. 예. 요거를 놓으려고 했었구나. 요거. 자, 이렇게. 자,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제 3년까지 계속되는 때가 이제 2차 다니엘의 예언. 때 예언이 2차 때 다시 시작되고 2차 귀환 때 다시 시작되고 또 2차 귀환 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고 3차 때 다시 귀환해서 완성된 게 맞나요? 이게?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10장에. 다니엘서 10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레스 3년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때는 환상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네.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있었네. 다니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1년에 이제 성전 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아까 그 어디였죠? 요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아직 캄비세스 터가 없었다. 성전 터가 없어서 재단을 그 터에 세우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2장에 그러면 칙령이 있었겠네. 에스라 2장에. 2장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각 성읍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포로로부터. 네, 1차 귀환 네. 자,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재단을 3장에 보니까 번제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리는데 터는 있었나 봐요. 그 터에 이제 번제를 하지만 성전 기초는 없었어요, 아직. 그냥 다 폐허가 된 상태에 번제 드릴 수 있는 그 터만 있었나 봐요. 터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두려워서 공사를 하고 싶은데 번제만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돈을 주고 뭐 하면서 시간이 한 2년이 성전이 이른 지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 둘째 달에.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 3년 때에 아마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나 보죠. 그런 내용이네요. 그쵸? 아직 2차 귀환은 아닌 거네요. 1차 귀환하고 1차 귀환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차 귀환이 되고 2차 귀환은 아직 아닌데 그 사이 일어났던 일들. 네, 지금 1차 귀환. 네, 1차 귀환에서 한 거. 2차 귀환은 어 아, 건축 2차 귀환은 한참 이후구나. 뒤에요. 아, 성전 완공 뒤에 귀환해. 3차는 다리오 20년. 이건 또 한참 또 뒤니까 한
2차는 40년 뒤에 일어나요. 40년 뒤. 35년 뒤. 2차 때는 에스라가 네, 직접 들어가고 같이 데리고 오고, 네, 3차 이게- 때는 느헤미야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박수로 마칠까요?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련회 잘 하시고, 네. 네, 윤자자매랑 우리 같이 또 맛있는 식사 기대하겠습니다. 윤자 성도님. 네, 편할 때 말씀해 주세요. 서영 네, 선생님, 찬영 형제도 사장님. 시간 될 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오후 시간 되세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